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마태복음 6장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당연히 열심히 했고요. 또한 그가 속한 어느 공동체마다 스승이 가르쳐 준 각자의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그 각 공동체가 담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공동체가 묶여지면요, 당연히 그 스승은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아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고, 제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그 기도를 암송하거나 그 기도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실현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제자된 이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도 분명 우리도 스승님이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했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이 과연 기도 없이는 되어지지 않을 일이기에 오늘도 제자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구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제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의 어렵고 궁핍한 상황을 보고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한 채 그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나의 주머니,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 구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제를 하다 보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구제를 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의 의로 변화될 때가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고 하면서 은밀히 돕던 것이요, 이제는 조금씩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구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스포트라이트가 부어지는 그런 곳에서 구제 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은밀한 기도는 다름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구제가 바로 온전한 구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왜 먼저 이야기했을까 고민해 보니 구제와 기도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제도 선한 것이죠. 이 선한 행위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을, 물론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차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구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충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장을 돕는 의미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기도와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된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여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구된 우리도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인데요. 기도 또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뭔가 의미가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그 단어를 반복하거나 되뇌이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6장 초반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행위가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앞에서 외식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곧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문맥적으로 맞고 화려한 단어들로 누군가의 심금을 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여러분 주인 되어지는 기도는요 바로 그것은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듣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시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취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그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감히 여러분 입을 열 수 없을 만한 위험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참 쉽게 하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화려한 말로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구별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성 앞에 내가 경외함을 상실해 버린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이후에 채워지는 그 모든 기도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통치되어지고 땅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면 그 땅에서 이루어질 때 도구된 우리는 기도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께만 토스해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여러분 아마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의 분량, 더 욕심낼 것도 없이 덜 취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마땅히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출애굽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결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과잉이 우리를 죄로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차원에서, 응답적 차원에서 우리가 거대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행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알맞게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기도는 주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은 주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임동 예배당의 조속한 회복과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서린교회의 2030 비전이 앞으로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